오늘은 주일이면서 민족의 명절인 설입니다. 우리 성님들 중에 설을 보내기 위하여 시골에 가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반대로 부모님을 뵈려고 이곳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이 명절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절을 어떻게 보내시기를 원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명절 유월절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최초의 유월절은 출애굽을 할 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후에 가졌던 두 번째 유월절입니다. 1절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아멘. 그 정한 기일, 즉 그달 14째 날 해질 때에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시간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때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떼를 씁니다. 그러나 마음이 완악하여 있던 그 바로왕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로왕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물이 피가 되기도 하고 개구리 재앙이 있기도 하고 이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파리떼가 몰려오기도 하는 그럼 마침내 10번째 재앙에서는 각 가정의 장자들이 죽임을 당한다는 그런 재앙을 내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가정을 도르시면서 제일 먼저 난 자를 모두 죽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은 구원의 길을 남겨두셨습니다. 그것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 집 앞까지 갔다가 그 양의 피를 보면 그 집은 내가 통과해야 되겠다, 넘어갈 것이다 해서 넘어가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여호와께서 그냥 넘어가셨기 때문에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즉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갔다 하여 유월이라 그러고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그 유월절의 절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유월절 명절은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절기입니다. 그때 발랐던 그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되신 그 흘린 피의 공로로 그 피를 바른 가정들은 그 장자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 원리는 바로 우리의 구원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하여 어린 양처럼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피를 의지하여 우리가 믿기만 하면 죽음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 갈 운명에서 천국으로 가는 그런 구원이 열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유대인의 유월절은 단순한 명절이 아니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사느냐 아니면 믿음 밖으로 나가서 죽느냐를 가리는 영적 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한 사람도 이 유월절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의 말씀 한번 그걸 읽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월절 명절이 되었을 때 낙오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집안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해서 이제 시신을 만져야 될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그 규례를 따르면 민수기 5장 2절처럼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너무 억울한 경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놀라운 은혜의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다음 달 유월절이 있었던 그 한 달 후 다음 달 14일을 해질 때에 유월절 절기를 똑같이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달 14일에 이렇게 지켜서 낙오된 자들을 위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이 유월절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이렇게 장거리로 여행을 나갔든지 또는 이렇게 시신을 만져서 이렇게 부정하게 되었든지 그래서 절기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지금 한 달의 기간을 더 주어서 이때라도 너희가 꼭 이 유월절을 지켜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신 그 사실을 알으라고 깨달으라고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무한 경쟁 시대에서 경쟁에서 낙오된 자는 가차없이 자르는 시대입니다. 60대에 잘리는 것이 아닙니다. 50대에도 심지어 40대에도 명예퇴직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경쟁 사회 속에서 따라오지 못했다고 도태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각박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신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도태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뒤에 처져서 이렇게 뒤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한 사람도 낙오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바라보며 이번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일이면서 그 명절이라 그랬습니다. 한때는 양력으로 1월 1일부터 3일까지 공휴일로 한 적도 있었지만 결국은 전통을 쫓아서 이렇게 음력 1월 1일에 설을 쉬게 되었습니다.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양력 1월 1일은 사실 무척 바쁘지 않습니까? 연말을 마무리해야 되고 연초를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한 달쯤 지난 후에 명절을 맞이하니까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모릅니다. 또 이렇게 마치 오늘 성경처럼 이렇게 유월절을 지내고 그리고 한 달 후에 또 유월절 기회를 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은 가족들을 미리 만나셨거나 또는 이제 만나러 가실 것입니다. 그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혹시 세상적인 마음, 경쟁사회 속에서 따라오지 못하면 도태될 수 있다는 그 강팍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혹시 가족을 만나시려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부모님이야 또 부모의 심정이니까 끝없이 사랑해 주시겠지만 형제들도 그러던가요? 여러분, 많이 삭막해지지 않았습니까? 너무 각박해지다 보니까 쉽게 형제까지 포기하고픈 그런 마음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명절에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한 사람도 낙오되는 자가 없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심정, 여러분, 우리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만납시다. 여러분, 그래서 3가지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정 안에서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도록 우리 관심을 가집시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유월절 명절에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기를 바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그만큼 사랑하셨는데, 그만큼 사랑이 있으신 분이신데 여러분, 낙오되는 자를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낙오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가족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족이라고, 가정이라고 여러분 사랑이 넘치던가요? 과거에 우리 잘 못 살 때, 어려울 때는, 오히려 단칸방에 살 때는 그때 사랑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 방에다 몰려 살아도 형 그러면서, 누나 그러면서, 언니 그러면서 우리 얼마나 화목하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나이를 먹고 이제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 더 살벌해지지 않았는지요? 거기다 형수 생기고 며느리 생기고 사위 생기고 또 동석끼리 있다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그 스파크가 막 퍽퍽 튀깁니다. 고압전류가 막 흐르고요. 얼마나 살벌해지는지 모릅니다. 손자까지 생기면서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때로는 소외되는 가족도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땐 누가 제일 주도적으로 사랑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누가 사랑을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접니다. 하나님의 사랑 제일 많이 받은,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제일 많이 받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 작아요.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가족들 만나셨을 때 진지하게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내 아이가 명문대에 합격했다고, 집값이 2배로 뛰었다고, 월급이 2배로 뛰었다고 그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괜히 힘든 형제, 자매 괜히 더 속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깊이 묻어두십시오. 그냥 부모님에게 전화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가족들 다 압니다. 그거 괜히 내 입으로 막 자랑한다고 해서, 침 튀기면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 아닙니다. 괜히 그 세상 말로 그 뭐라 그러죠? 염장만 이렇게 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베푸는 일에 애를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관심 가지시고 어떻게 지내었느냐고 물어보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노라고 이야기하시고 우리 그런 이야기 합시다. 괜히 여러분 가족들 만나갖고 괜히 결혼하는 사람한테 너 시집 안 가냐? 그리고 취직 못한 사람한테 너 취직 아직도 안 됐냐? 그거 왜 물어봅니까? 여러분, 물어보지 마십시오. 기도해 줄 문제지 그건 물어볼 문제가 아닙니다. 뒤로 들어서 취직됐다 그러면 사람 누구 만났다 그러면 축하한다 그러고 그러면서 내가 기도해 주겠다 그러고 그러면 되지. 괜히 쓸데없이 가족인데 왜 더 아픔, 상처를 주려고 합니까? 그거 상처됩니다. 가족인데 어떻습니까?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 묻지 마시고 여러분, 그 소리 제일 듣기 싫대요. 여러분, 당사자들은요 그 소리가 제일 듣기 싫다고 신문에도 났습니다. 정말 신문에도 났습니다. 그 소리 제일 듣기 싫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우리는 축복하는 말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사 때 여러분 절 안 하겠다고 하면서 이 사단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이를 악물고 도고름 표정으로 그러고 계시지 마십시오. 절 안 한다고 혼내키시면 혼나십시오. 그리고 혼났다고 풀 죽지 마시고 사랑으로 가족을 다시 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명절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가족이 있으면 꼭 전화로 챙기십시오. 왜 못 왔느냐고, 건강은 괜찮냐고, 혹시 어려움은 없느냐고 물어보십시오. 또 어렵다 그러면 도와주십시오. 나 혼자 힘이 붙이면 다른 가족의 협조를 구해서서 이렇게 도우시는 것입니다. 명절은 그런 시간입니다.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혹시 어려운 일은 없는지, 그래서 그 표정을 보면서 이마에 쓰인 것을 읽으면서 서로를 돌보는 것입니다. 빠진 사람이 있으면 전화로 해서 돌보면서 그렇게 돌보는 것이 명절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누구보다 악해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가족을 우리가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사랑으로 잘 챙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 낙오되지 않도록 긴장합시다. 6월절 명절을 보면 거룩함을 강조합니다. 오죽하면 시체를 만진 사람은 그 명절에 참여할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함을 강조하시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또한 그 백성들도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원리가 이번 설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도 늘 적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 제사 문제에 단호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것들은 모두 부모도 없는 자식들이다. 부모도 없고 조상도 없는 것들이다. 그래서 제사상 안 차리겠다고 말하는 세상에서 아주 인간 말정도 그런 인간들이 없다. 아주 독하다. 예수 믿는 것들 하면서 이렇게 욕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교회를 나가면 아버님이 통곡을 하면서 나는 이제 죽어서 제사밥도 못 얻어먹게 되었다고 아주 울며 불며 괴로워하십니다. 사랑하는 손님들, 영적인 눈으로 보면 제사는 효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정말로 돌아가신 아버님이 귀신이 되어서 오셔서 밥을 드신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따끈한 밥을 차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성경의 눈으로 보면 죽은 아버님의 영혼이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은 한 번 죽으면 천국이든 지옥이든 둘 중 하나로 가지 구원을 그 구천을 떠돌거나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 무당들이 구슬을 하다가 할머니 목소리를 냅니다. 야 아무개야 내가 왔다. 꿀단지 어디 숨겨놨던 거 네가 훔쳐갔지? 그러면서 네가 먹었지? 그럽니다. 그러면 그거 먹은 사람이 아이고 할머니 오셨어요. 나뿐이 모르는 일인데 그래요. 참 영험합니다. 여러분 그거 영험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생각할 때 할머니 영혼이 온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도록 귀신이 장난질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그 생전에 그 할머니의 귀신이 그 영혼이 아닙니다. 그 생전에 할머니를 잘 알고 있는 귀신이,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사단의 졸개를 말합니다. 사단의 졸개가 그 귀신이 이제 할머니 목소리를 흉내내고 과거에 있던 사실을 그 정도 귀신이 그것도 모르면 귀신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할머니 몰래 훔쳐먹었던 꿀단지 훔쳐먹은 거 그거 모르면 귀신이 아니죠. 그 정도 영험함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면서 할머니인 척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렇게 해서 제사상 뒤에서 그 자식들이 절하는 것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셨을 때에 사단이 예수님을 3번 시험하실 때 그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 시험 중 하나가 세상 권세를 다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나에게 절해라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경배받기를 좋아합니다. 경배받는 거, 여러분 절 받는 거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여러분 공동번역에 보니까 그 자는 사람들이 신으로 여기는 것이나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자기 자신을 그보다도 더 높이 올려놓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자리 잡고 앉아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사단이 천사장이었었는데 이렇게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경배받고 싶어서 타락한 것이 사단입니다. 그러니 그 졸개들인 귀신들이야 두말하면 무엇하겠습니까? 경배받으려고요. 그 제사상 뒤에서 여러분 키득키득거리면서 경배받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 지낼 때 절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돌아가신 분의 영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귀신이 그 뒤에서 그 절을 받는 것입니다. 절하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십계명 중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십계명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상 앞에서 또는 상갓집에 가서 영정 앞에서도 절하지 않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절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대신 공손하게 기도하십시오. 그 자리에 가서도 뻣뻣하게 탁 서갖고 난 안 해! 그리고 아래 위로 막 훑으면서 그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두 손요 탁 앞으로 모으시고 약간 구부린 자세, 이렇게 겸손한 자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이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 그 하나님 몰라서 이렇게 제사 지내고 절하고 그러는데 저분들에게도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닫게 해주세요. 좀 겸손한 자세로, 배꼽 자세, 배꼽 인사하는 자세로 이렇게 탁 하고 그러고 이러면서 기도하시면 여러분,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뻣뻣하게 제사 못 지내! 이러고 있으면은 여러분, 그 어떤 분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대신 추모 예배라는 것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그래도 부모님 기일인데 모여서 제사라도 지내면 서로 가족들끼리, 형제들끼리 만나서 이렇게 식사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합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거는 합니다. 모여서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를 청하실 수도 있고 또는 예배 순서를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부탁하시면 잘 만들어진 것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도 뒤에 명절을 위한 예배 순서지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예배 순서뿐만 아니라 설교 원고까지 모두 준비해 두었습니다. 우리 신목사님이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읽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안 드리고 여러분 대신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그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주님 앞에 추모 예배를 드리시고 온 가족들이 모여서 덕담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씩 강조합니다만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생전에 잘해드리십시오. 여러분, 잘해드리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제사상에 그 비싼 조기 안 올려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비싼 조기 왜 그거 올려놔갖고 다 식힙니까? 따끈할 때 먹어야지요. 그거 다 식어가 빠진 거. 그거 또 얼마나 비싼 거 올려놓습니까? 생전에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 여러분 꽁치라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제사상 차릴 그 돈으로 미리 여행도 보내드립시다.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전에 계실 때 하는 거,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효도입니다. 그렇게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두 가지 복입니다. 내 생명이 길고 장수의 복,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되는 형통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 생전에 부모님에게 잘하실 때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제사상 아무리 잘 차려봤자 아무 소용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멘 소리 좀 작아지네요. 제사상 아무리 차려도 복 못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거, 귀신을 섬기는 거, 그거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놀거리 유혹에 조심하십시오. 명절 되면 영적으로 낙오될 만한 유혹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끼리 모여서 들뜬 마음에 평소에 안 하던 것도 하게 됩니다. 뭐 합니까? 여러분 가족들 만나면 뭐 하고 노십니까? 평소에 안 하시던 거. 야, 깔아라. 깔면 뭐 깝니까? 동양화 쫙 깔아놓잖아요. 동양화 쫙 깔아놓고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죠. 지금 나 예배 드리고 왔다. 어제는 내가 끝발이 없었지만 오늘 내 축도 받고 왔다. 내가 이제 완전 대박 날 거다. 깔아라. 하면서 총알도 많이 준비했다. 헌금 날 거 내가 반만 하고 왔다.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가족들과 만나면 왕년에 쳤던 그 고스톱 꼭 한번 쳐보고 싶었습니다. 왠지 인생의 연륜이 쌓여서 이제는 전략을 세워도 잘 세울 것 같아서 또 끝발도 오를 것 같아서 꼭 하고 싶은데 작년에도 못했고 올해도 아마 못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본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를 목사로서 또 아버지로서 존경합니다. 내 아버지가 눈이 시뻘겋게 돼갖고 고모부도 목사님인데 목사님들끼리 사모님들끼리 앉아갖고 눈 시뻘게 갖고 그래서 섰다 그러고 뭐예요 이렇게 막 그러면 그 은혜가 안 되잖아요. 쌌다 그러면 그러면서 막 그러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좋은 놀이 문화를 만들어 봅시다. 그중 하나가 여러분 윷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집에 윷 있으십니까? 윷놀이 하십시오. 윷놀이 하면요 이렇게 팀을 짜기 때문에 재밌습니다. 그리고 윷놀이 처음 할 때는 싱겁게 오고 가는 현찰도 있고 그래야지 재밌지 무슨 윷놀이냐 그런데 하면 재밌잖아요. 그거 참 이상하죠. 윷놀이는 처음에 판 깔 때는 별로 재미없습니다. 차라리 화토가 재밌지 그러는데 시작하면요 온 가족이 깔깔깔깔거리고 웃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화토는 치다 보면요 허리 아프잖아요. 근데 윷은 이렇게 던지고 말 놓고 그러느라고 또 이렇게 자기 순서 아니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윷놀이 하십시오. 좀 싱겁다 싶으시면 아이스크림 내기 하면 하나님이 그것까지 노름했다 그러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이스크림 내기 해갖고 가족들끼리 이렇게 재밌게 윷놀이 하며 놀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런 식으로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건전한 놀이 문화를 이번 명절에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 빨간 분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번 명절에 바로 당신을 기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만 챙기신 것이 아닙니다. 14절을 우리 함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한 것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유월절 명절 때 사람들이 얼마나 북적거리며 그 명절 준비에 분주할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두고 온 고향의 가족들을 생각하는 나그네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따라서 같이 나왔는데 그들이 너무 쓸쓸한 것입니다. 고향 생각난다. 나는 가족도 없는데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따라서 나왔는데 너무 쓸쓸하다, 외롭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타국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할 때 할례를 받고 그들도 유월절에 참여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시골에 가고 싶어도 이번에 너무 바빠서 기차표 예매를 못해서 못 가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부모님을 찾아뵐 수 없는 분은 안 계실런지요. 더 이상 부모님이 생존에 계시지 않아서 또는 실향민이 되어서 갈 곳이 없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쓸쓸해하지 마십시오. 외롭다고 혼자 훌쩍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육신의 가족도 있지만 더 중요한 영적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는 저희 아버님이 안 계십니다. 23살인가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셔서 사실 좀 쓸쓸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안 계시기 때문에 외롭거나 그것 때문에 나는 참 불쌍한 존재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도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요? 물론 우리 어머니 참 좋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쓸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보다 훨씬 좋으시던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훨씬 좋으시던데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좋은 교회 보내주시던데요. 우리 좋은 장로님들, 좋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신 한강교회 보내주시던데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 계셨다고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 살아계시도 못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 이 좋은 교회 보내주셔서 정말 부대 넘치는 사랑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또 이렇게 형제 자매, 믿음의 형제 자매, 우리 영적인 가족이 있는 우리들에게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는 가족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예배 마치면 떡도 한 덩이씩 우리 나눠 먹을 것입니다. 오늘 사실 이제 그 명절이라서 모두 다 또 급히 또 가셔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시라고 오후 예배를 안 드립니다. 그래서 식사를 못 하니까 그냥 헤어지기가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전도에서 떡이라도 하자. 그래서 예쁘게 호박떡을 이렇게 포장까지 해갖고 예쁜 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떡이라도 나눠 먹는 우리 영적인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우리 중에 그러므로 한 사람도 낙오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바로 여러분 내 자신이 낙오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동안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신 분은 안 계십니까? 그동안 세상 일이 너무 바빴어요. 바삐 뛰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오늘 명절에야 조금 정신이 들어서 교회 왔습니다는 분은 혹시 안 계실런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심지어 탕자와 같은 자도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집이 싫다고 했고 아버지의 사랑이 부담스럽다고 했고 돈만 있으면 된다고 했고 세상이 더 좋다고 했던 아들, 그래서 세상에 깊이 빠져 있었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가지고 나갔던 돈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돼지가 먹는 음식도 먹기 힘든 형편이 되었을 때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그런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맞이했다고 했습니까? 매일매일 마을 어귀에 서서 이제나 저제나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냄새나는 거지의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뛰어가 안아주었고 입맛 주었고 목욕시켜 주었고 새 옷 입혀 주었고 맛있는 음식을 주면서 그 아들을 맞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로 다시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중 한 사람도 마음에 낙심해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번 명절에 쓸쓸해서 슬퍼하며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또 말씀드리지만 가족들을 혹시 만나시면 여러분 가족들과 만났을 때 그들 중에 영적으로 낙오된 분은 혹시 없으신지요? 여러분 영적으로 낙오되어서 하나님을 알았던 분들이 하나님을 떠난 분이 있다면 그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수 믿지 못하는 그런 분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명절의 시간 정말 전도의 시간으로 가족을 전도하는 시간으로 여러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단 한 사람도 낙오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만납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의인 99, 회개할 것 없는 99의 그 의인들보다도 여러분 한 명의 그 죄인, 회개해야 될 그 죄인이 하나님에게 돌아오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 죄인이라면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시다. 여러분 말로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 행동으로 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행동으로 더 먼저 섬기고 더 사랑하는 그 표정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다가갈 때 여러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은혜가 이번 가족들을 만나는 명절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하여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또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회복과 그런 위로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